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도 있고 고통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결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새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납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죠. 건강의 어려움,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예측을 해도 그렇고 예측하지 못해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주님을 따라다닐 때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줄 아시면서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4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기도할 때 물론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어떤 일들이 있을 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 숫자와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얼마씩 먹어야 되고 그럼 돈이 얼마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 지쳤는데 가다가 광야에서 가다 지쳐 쓰러질까 걱정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빌립이 말이 맞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신문에 나왔는데 지났지만 코로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왜 코로나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까? 물어봤을 때 코로나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들 다 제외하고 딱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가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빨리라는 걸 좋아하니까 교회만 세우면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한동안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교회가 대한민국에 5만 개 세워지고 교회만 열면 막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도 뭐 아파트 이렇게 세워지는 곳에 교회 생기면 막 사람들 모여서 그냥 한번 교회가 된다고 부흥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숫자적으로 모였다고 부흥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거품이 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뒤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옆에 보면은 뭐 식당 건물도 있는데 쉽게 싸게 편하게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지을 수 있어요. 돈도 안 들고 부수는 것도 쉬워요. 하지만 건물이 높게 올라가려면은 땅을 깊게 파고 높이 올라갈 것만큼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기초가 돼야 되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기초가 무너지면 믿음 생활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물론 예배는 드리죠. 믿음 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무너진 믿음 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읽으라 그러고 여러분 속회 예배 때도 속회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충성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과 이 기도 두 가지 기초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다 무너진 것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024년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초를 놓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세워질 수 없어요. 첫 번째, 안드레는 그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린아이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자 그거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죠. 그거 자체로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건 이들을 먹여라예요. 이 사람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 해도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해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병 고침 받아야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었어. 성경의 귀한 말씀,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이거 들고 다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려면 집에다 액자로 갖다 넣어버리지 이걸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아예 혼자 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드시기도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 노인 하면은 1, 2만 명이다. 적어도 몇만 명이 되는 숫자를 먹여야 되는데 이거 갖고 되겠느냐?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할 수 있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고민을 하나만 어차피 여러분 2023년에 안 됐던 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됐던 거 2024년 몇 시간 뒤에 가면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안 돼요. 고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몸부림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한 주간에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느냐, 은혜를 사모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한 주간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깨지고 아프고 그래 와가지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거기다가 밴드 붙여주고 아파서 힘들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어떤 목사님 그런 식으로 교회 와갖고 한 주간 힘들었지 이렇게 사탕 하나 입에 물어주면 우쭈쭈 힘들었지, 누가 혼냈어 힘들겠어 어떤 놈 뗐지 가서 혼내준다고 막 이래가지고 해갖고 달래줘갖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사탕 빨고 나가서 또 한 대 맞고 나갔다가 사탕 뺏기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뭐예요? 능력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저 앞에 나갈 때 마귀가 주신 은혜 도둑질해 가려고 뺏어가려고 아니 작정을 하고 저 뒷골목에 악한 것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새해를 주시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랬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새해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은혜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주시는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될 때 나 혼자서 못하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은 제껴놓고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은 제껴놓고 내가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 교회 밖에서 하나 내가 하는 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믿어도 소용없다는 얘기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하죠. 나 혼자만서 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천만인이 둘러진을 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말씀에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때 차례 때 그 말씀드렸죠. 양이요 짐승 중에 가장 약하죠. 사자밥도 될 수 있고 늑대밥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의 밥이 될 수 있는 약한 건데, 목자가 있는 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인데 목자 없이 밖에 돌아다니면은 먹잇감이 되는 거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그 뜻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그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안 믿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살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많은 과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24년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느냐, 몸부림치느냐가 아니라 새 첫 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셨소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셨소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주의를 생명으로 지키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걸 마음대로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셔야 돼. 2023년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면서도 또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약간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뭐 해봤잖아요. 믿음으로만 산 건 아닌데 내 생각대로도 살아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봤는데 그래도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6장의 말씀이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부족하다 못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계산을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못한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달라고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미 꾸짖으시잖아요. 믿어야지 능력이 나타나지. 뭐든지 아무거나 되는 대로가 아니죠.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 고침 받아야 돼. 자기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고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애가 고통당하는데 부모가 귀신을 내쫓아 주셨었어.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야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그 아이가 불쌍하니까 아이만 그냥 고쳐주셔도 돼. 근데 그 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평생 살아만 하잖아요. 그때 꾸짖으실 때 말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기왕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냥 할 수 없이 고쳐주시는 것과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건 다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내 목자 되실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주고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은혜 보좌 앞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구하는 것을 맡기라 말씀하시죠. 맡기는 것도 믿음에 맡기는 거예요. 2023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직까지도 지고 있는 짐, 내려놓지 못한 짐, 지긋지긋해서 갖다 버리고 싶은데 떼내지 못하는 혹같이 붙어있는 짐, 주님 뭐라 그래요? 주께 맡겨버려라. 새해를 다 벗고 홀가분하게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야지. 그거 이제 몇 시간 차이지만 그거 무거운 거 내 지고 가면 새해도 힘들죠.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버리고 갈게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지도 않는 거,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여기다 내려놓을 테니까 주님이 태워버리든지 빻아버리든지 주님 알아서 하시고 여기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려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상급 받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낙오되면 안 돼. 믿음 생활 시작했다가 처음에 믿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돼. 주님 만나는 자리에 주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이 사자처럼 이빨을 가지고 강인한 힘을 가지고 곰 같은 발톱을 가지고 막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끔 양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눈도 어두워서 안 보이지, 밥도 지가 못 찾아 먹지, 아무것도 못해갖고 목자 옆에만 붙어 살게끔 만들어졌는데 목자 옆에 붙어 살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어차피 목자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양을 그렇게 참 부족하다부터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게 오히려 양을 위한 거예요. 목자를 떠나지 않고 목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병장수할 수 있는,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좀 뭐 좀 가졌다고 뿔 좀 가졌다고 아이 나도 진짜 목자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제
깝죽대고 나갔다가 이제 사자밥 되면은 그날로 이제 끝나는 거고. 여러분, 때로 보면은 부족하지만 늘 깨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내가 과연 지금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러면 내가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함께. 비행기 조종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비행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죠. 일반 큰 비행기 말고 이제 전투기기 같은 경우 조그만 거 이렇게 뒤집었다 하게 되면은 잘 분간이 안 가게 되는데, 특히 밤에 같은 경우 하늘과 이제 그것이 반사되는 바다, 이게 어느 쪽에 하는지 모르고 날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는 하늘로 솟아올랐다 생각하는데 바다로 이게 내려 꽂혀서 사고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 감각, 전투기 훈련을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의 내 감각, 내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이 이게 수평인지 뒤집혔는지 나오니까 항상 계기판을 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훈수를 하고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서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2024년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치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때로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 되십니다. 말씀에 서면 실패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요. 실패를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것과 믿음 없이 살 때 얼마나 깨지고 박살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경험해 본 상황에서 이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뭐 전쟁도 아직도 안 끝났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저런 거 얘기 여러분 들려지면 문제 없는, 문제 하나 해결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 문제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고요한 세상이 되지잖아요. 코로나 끝나니까 지금 독감 돌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서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코로나 막 저기 할까봐 난리 쳤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등급이 밀려가지고 우리 애들 이렇게 학교 가니까 애들 코로나 독감 때문에 뭐 3분의 1씩 절반씩 애들이 학교에 못 나오고 그런다는데, 독감은 걸리면은 무조건 5일을 학교를 못 나간대. 열이 떨어져도 독감은. 근데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 걸려도 학교를 가야 된대. 왜 그랬더니 코로나가 전염 등급에서, 전염병 등급에서 옛날 이렇게 제일 1등급 제일 위험한 놈이었는데, 이 애도 약간 이제 야이까지 어디 코로나 따위가 애가 밀려가지고 독감보다 순위가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독감이라면 학교를 안 간다. 아싸! 학교 안 간다 그랬는데 코로나는 학교를 가야 된대. 약을 먹고. 그래서 코로나 따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전 세계가 마비됐었는데 독감은 늘 있었어. 항상 독감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가지고 어디 감히 코로나 따위가 명함을 못 내밀잖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돈을 막 찍어내서 필요한 만큼 돈을 다 줘도 문제 해결 못해요. 세상엔 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님만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었어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먹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 게 아니죠. 돌아다니다가 도시락을 싸온 아이의 것을 가지고, 지 거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아이의 것을 가지고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이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기에는 부족하죠. 아까처럼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입씩 물어도 모자라는, 이빨에 껴도 표시도 안 나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내 믿음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사환의 가정에 얘기하죠. 가서 그릇들을 빌려와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그래갖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뭘 주려고 그러는데 있어야지 주죠. 있어야지. 담을 그릇이 있어야지 주죠. 차고 넘치도록 주려고 그러는데 있어야지 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믿음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 과부가 가서 빌려온 그릇, 될 수 있는 한 빌려오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만큼, 자기의 믿음만큼, 빌려온 만큼 그 그릇이 다 차고 나서 기름이 그쳤다고 얘기했어요. 딱 2병, 3병 정해진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데 그건 최소한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꼭 있어야 되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게 믿음의 능력 있게 하시고 역사 있게 하여 주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이 그러면 겨자씨 한 100개 갖다 심어놓으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내 손에 있을 때는 겨자씨 하나라고 그러는데, 내 손에 있었을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내 손에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갖고 나왔는데, 내 손에 있었을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손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저들의 원대로 주니라. 그들이 배부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내 손에 있을 때는 보리떡 5개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채우는 기적을 주십니다.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갖고 낸 2024년 세우는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해결될 문제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내게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주님 손에 그것이 붙잡혀져야 돼. 우리 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중남의 선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냥 나 혼자 했을 게 아니라 이게 내 차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시청에서 결제 올리면 도청 가고, 도청에서 가면 이게 뭐 국무총리 가고 이렇게 결제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님의 결제가 떨어져서 주님께서 그래 그대로 되리라. 내 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 내 시간이 드려지고 눈물이 드려지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가난한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대로, 병든 사람 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대기업인 사람은 몇천억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구멍가게는 몇백만 원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대학 가야 되는데 성적이 안 돼서 힘들다 그러고, 공부하는 놈들은 또 뭐 의대를 가느니 어디를 가느니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아유 뭐 남들은 대학 못 가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대학 붙어놓고서 아이씨 한 해도 공부하고 의대 갈래,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시험하셨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예비하셨고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예비하셨는데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삭 갖다 바치라고 시험하시죠. 합격했으니까 그런 거지, 떨어졌으면은 그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셔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 때로는 여러분들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은혜 주시기 전에, 원하는 걸 주시기 전에 네가 감당할 믿음이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감당할 믿음이 안 되면 저도, 여러분 저 문 나가는 순간,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뺏겨요. 마귀한테 뺏겨요. 마귀가 하는 거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빈집털이범. 옛날에는 빈집털이범에 그쳤다가 이제는 사람도 털고. 마귀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전담인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가면 뭐예요? 나가면 능력이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면 뺏기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안 나가면 털 일이 없는데 많이 갖고 나갈 때만 뭐예요? 딱 지키는 거죠. 교회 갔다 올 때마다 아예 상습 좀, 야 이리 오세요. 그러면 주머니 꺼내세요. 그러면 예배만 갔다 오면 얘가 뭐 주머니에 뭘 갖고 오거든. 아동부 예배 가면은 옛날 보면 아동부 예배 갔다 오면 이렇게 뭐 애들이 뭐 이렇게 뭐야 아동부에서 줬으니까 뭐 사탕 뭐 이렇게 뭐 물고 오더라고. 아빠 건 그랬더니 아빠 건 없는데 담당 전도사가 애들 것만 챙겨줘 갖고 지들만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예배 갔다 오면 주머니 뒤져보면 뭔가 하나씩 꼭 있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아유 쟤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쟤만 털면 하나씩 뭐가 나오는데, 그거 완전 타겟 되는 거야. 그게 이게 흔히 얘기들 요즘에 셔틀 되는 거야. 셔틀빵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능력이. 교회 와서, 물론 교회 와서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해주고 쌈해주고 반창고도 붙여주고 손도 잡아주고 울어도 주고 하지만은
늘 터지고 다닐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귀는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가 피하리라. 마귀한테 터지고 다니지 말고 마귀를 내쫓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러운 마귀는 떠날지어다. 내게 주시는 능력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의심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도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주여 내게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물에 빠졌어도 베드로라 되니까 물에 뛰어갔죠. 나머지 제자들 거기 있던 하나도 물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었던 건 베드로 혼자잖아요. 단독범. 단독으로. 왜? 나머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으니까. 담대하게 멋있게 갔는데 끝까지 멋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만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좋은 말씀 읽고 말씀 뽑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작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노력하다가도 자꾸 눈에 보이지는 거 힘든 게 보이지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열심히 살아야지 잘해야지 하다가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시달리게 되게 되면은 주저앉게 돼요.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요. 죄가 있는 곳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는 곳에 치료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곳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삶에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실패와 낙심을 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져요. 주님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반경이 양이 그래 양이. 딱 그 시야 거리가 자기 앞에 있는 양 엉덩이. 이 근시 아주 눈이 안 좋아갖고 멀리 이렇게 그 뭐 독수리처럼 멀리 이렇게 반경 뭐 이렇게 몇 킬로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딱 앞에 있는 애 엉덩이 이게 가까이서 보면 예수님인데 멀리 보면 이게 예수님인지 뭔지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이 붙어 다녀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아무 많은 것에서도 그 사람뿐이 안 보이죠. 딱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2024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 하루하루를 승리해야 2024년을 승리하는 거지. 계속 멋있게 세웠고 멀리 바라본다 그러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뛰면은 뛰나마나 넘어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먼 핀세트 필 박사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울상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가 생기고 살 희망조차 없어지고 근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산 넘어 산이고 할 수만 있으면 문제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상담하는 친구가 의사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친구도 오죽딱하고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고 죽겠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걱정하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도해 줄게. 그랬더니 진짜? 그래 역시 너뿐이 없다 친구. 그랬더니 이 친구를 딱 데리고 간 게 강 건너 공동묘지로 갔어요. 공동묘지 딱 가서 1년 360일 어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딱 잡 한 번 자빠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걱정도 할 것 없다. 저기 묻히는 순간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야. 딱 이 무덤, 공동묘지 무덤. 그때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내가 힘들다고 그랬지.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랬지. 그렇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랬다고 그냥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옆에서 그러면 힘들지 이렇게 손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는 게 힘들다 그랬더니 무덤, 공동묘지 하나 여기 빈칸 하나 있네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해결 못하는 거 아시니까 문제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아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하신 거죠. 여리고성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무너뜨리시면 끝나는 거야.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때문에 도망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을 싸워서 함락을 해야 전리품도 취하고 승리도 하고 특진도 하고 하죠.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것을 감당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감당을 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새해에는 맡겨주시옵소서. 맡겨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영혼을 맡겨주신다는데 영혼만 맡겨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전도하려고 그렇게 울면서 매달렸는데 하나님 내게 이 철없는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영혼만 맡겨주셔야 안 되니까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도 주시옵소서. 그냥 이름만 신앙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우리를 떠나고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신다는데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도록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크고 넘치시는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병이 고침받아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하는 것들 빠짐없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으로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빠짐없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 낙심하고 깨어지고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